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 자녀나 그다음에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죽어요. 네, 죽어야죠.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지금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네. 그리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 세 가지 우리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들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대신에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골로새 편지를 어디서 썼다 그랬죠? 네,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사방이 막혀 있고 또 어둡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런 갇혀 있었을 감옥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시선은 감옥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끼거나 살지 않고 그 너머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심지어 죽여야 되는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땅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인지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죽이라. 죽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죽이라. 단호하잖아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 정욕이 있는지 저 사람이 탐심이 있는지 저 사람이 음란한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때론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에 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만큼 단호하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행하면. 우상 숭배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악한 정욕으로 사는 거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음란한 거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음란한 거 너무 싫어하시고요. 탐심이 있는 거 너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진노가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보면 성도가 누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것을 찾거나 그렇게 그런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탐심에 빠지지 말고, 악한 정욕에 빠지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지체, 악한 지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 무엇보다 7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한 것 같이 했단 얘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근데 우리 지금은 되세요, 안 되세요? 에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려야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해버려야지 해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벗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은 죽이고 또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땅에 있는 지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죄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예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분해. 분해. 차가 끼어들어도 막 분해. 저도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자면, 운전하는데, 뉴욕에서 운전 지금까지 하는데 한 번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한 번 화를 확 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제 자신에게도, 창훈아 왜 그래? 너 왜 그래? 제가 제 자신한테 그때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막 분함과 노여움이 막 악의까지 막 세트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분하니까 막 화가 노여움이 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입으로 실제적으로 악한 부끄러운 말이 막 나오고.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언제라도 넘어지게 만들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러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오늘날 실질적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죽이고 벗어버려라. 죽이고 벗어버려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정말 반드시 죽이고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혹시 내가 입고 있다면 벗어버려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심장은 고쳐도 마음은 고치지 못하고, 이는 고쳐도, 치아, 이는 고쳐도 말은 고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도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뒤었으면, 얼마나 사람에게 그렇게 뒤었으면 심장은 고치는데 이 마음은 고치지 못하고, 이 치아는 치료하고 고치는데 이 말은 고치지 못한다고. 얼마나 이게 고치기 어려우면, 노력으로 의지로 고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도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내 의식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새 사람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전 세상 것만 알았던 그 지식, 땅의 것만 알았던 그 지식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완전 새 사람 됐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단순히 목욕탕 갔다 왔다고 새 사람 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산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이 변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의심하면서도 사도 바울 저 사람 완전 새 사람 됐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완전 새 사람 됐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새 사람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옛사람, 옛 행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새 사람 됐네. 네.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죠. 네. 그렇죠. 물론 우리부터, 우리 자신부터. 나도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도 옛날에 동네 친구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야, 창훈이 정말 완전 새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할까? 동네 어른들이, 시골 어른들이 저 봤을 때, 야, 창훈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완전 새 사람 됐네. 하나님 믿더만. 그렇게 말할까가요. 옛 생활,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그걸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랬고,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보면 신앙적으로 유익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런 대부분은 거의 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갔는지를 나누는 이제 그런 신앙 간증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들을 수 있죠. 표정들이 한결같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거기 나오신 분들은. 예전에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울상이고 죽을 상이고 그랬는데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고 나니까 얼굴들이 막 메이크업을 잘하신 건 아닐 것 같고 다 편안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얼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같은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새 사람 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깊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혼난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분리가 됐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뭔가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를. 사람들하고 분리시키고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혹시 우리 삶의 옛사람의 그 행위가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죽여라. 그리고 벗어버려라. 과감하게 여러분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건 아까워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과감하게 죽이고 벗어버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새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파,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생각, 옛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 사람 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차별하지, 그걸로 그 안에서만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도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맨 뒤에 있겠어요. 하지만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옛사람과 옛 행위는 벗어버리는, 그래서 새 사람 된 옷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르신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또 공동체가 앞으로 또 계속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인도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또 코로나가 또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인도 때문에 미얀마 상황이 또 많이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또 부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저희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과감하게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옛 사람의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늘 경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거기에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빨리 돌아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